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에 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모습과 태도만 보고 그 자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택하여 줬고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고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옛것에서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잘못된 습관에서 벗겨졌고 죄에서 벗겨졌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적인 교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단절되면 나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품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주 안에서 참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잘 살다가도 한순간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심하면 말도 안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핀잔만 늘어놓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나 혼자 홀로 지내도, 항상 말썽만 피워도, 죄를 지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본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원어로 하샤크라는 말인데요, 열렬히 사랑하다, 갈망하다, 매달린다는 뜻으로 뜨거운 사랑과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바라보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이방인과 같은 기도, 세상에 묶여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명령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낼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면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훈련을 해서 싸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서 너를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목이 터지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갈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죠.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차지하게 하신 사건은 기억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어떤 걸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처한 현실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9장 말씀을 우리 한번 넘겨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9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보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눈앞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을 보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말씀도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교만해지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주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인애는요, 원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자기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의 어떠한 행동과 모습을 보고 그 자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과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의 변화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